룻기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효도하라, 이렇게 효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래전 어느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6살짜리 아이 100명에게 아버지와 텔레비전 중 누가 더 좋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92명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보다 TV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거실에 TV가 있고 부엌에는 엄마가 있고 뒷뜰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왜 필요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지만 밖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바쳐 희생하며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한다고 하여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도외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한 것도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되어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고 국민 정신개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국민적인 기념일로 1956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하여 지켜왔습니다.
그것도 1956년 제정 당시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어머니날로 지정하여서 경로 효친의 행사를 진행하다가 언젠가부터 그럼 아버지의 날은 언제인가?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1973년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날을 그러면 어버이의 날로 고쳐서 부르자라고 해서 1973년이 되어서야 아버지 어머니를 합친 어버이의 날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하거나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고 기념식장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에서 효자, 효부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효부상, 효자상을 부여하고 상금을 주면서 그들에게 산업시설의 특전까지 주었던 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날을 전후하여 한 주간을 경로주간으로 설정하여 양로원과 경로원 등을 방문, 위로하고 민속놀이 등 국악행사를 행하면서 노인 100일장, 주부 100일장을 하여서 어른 공경에 대한 사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효도의 대상은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김평일 교장은 효도의 길을 간략하게 10가지의 계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리라. 갈 곳이 생김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2계명은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노년이 되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부모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어야 한다. 3계명은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웃음은 기쁨을 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웃는 표정이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다. 4번째 계명은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일을 자세히 알려드려라. 가족이 모여 자주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한다. 5번째 계명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X를 정하여 새 돈으로 구별해서 정해진 날짜에 봉투에 넣어드려라. 부모님은 받는 기쁨보다 작더라도 나눔의 기쁨을 원하신다. 6번째 계명은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골고루 영양을 갖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드리며 외롭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라. 7번째 계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예뻐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나이로 먹을수록 더욱 그렇다.
8번째 계명은 일거리를 찾아들여라.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과 적성에 맞는 일거리가 있어야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다. 9번째 계명은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정신이 맑아지고 외로움이 없어지며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긴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부모님의 몸을 만지게 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나아가 고부 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를 섬기고 그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룻기서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극한 효부였던 이 룻을 모델로 하여서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모 공경과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성경적인 효도를 잘하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최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를 가져다 주지 않고 좋은 선물을 안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일단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럯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는 흉년을 피하여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민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낯선 이방 땅에 혼자 남은 나오미는 피나는 노력으로 두 아들을 잘 키워 결혼시키며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인 이 말론은 태어나면서부터 약하여 병치레를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기럯이라는 이름의 뜻은 낭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아들 역시 어릴 때부터 낭비병이 심했고 문란한 생활로 말미암아 일찍 건강을 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살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를 실망시켜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인생을 헛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건강을 해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미 가족은 새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며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속된 권유에 결국 오르바는 한참을 울다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룻은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의 중개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양쪽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보아스요, 다른 하나는 야긴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라는 이름이 성전의 기둥이 된 것을 보면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룻은 이처럼 놀라운 가문으로 재혼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 왕을 낳습니다. 이후에도 그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잘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이 곧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보다 마음 전체를 읽을 줄 아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실보다는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합니다. 룻 역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는 말보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며느리들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그렇게 평생을 과부로 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잘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르바는 이 말에 응답하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시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노인분들이 두 분이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떠나가시면 나머지 분도 오래 살지는 못하는 것은 고독 때문입니다. 더구나 룻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토록 모시고 그토록 위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며 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위로가 되어드리며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어머니의 말보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실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황순원 사모님이 쓰신 사모교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모님의 아들도 목사가 되었는데 아버지 목사는 항상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항상 정직하게 대답하여라. 나는 살림이 어려울 때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묻기에 그들을 생각하여 라면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교인들은 라면을 빼놓은 적이 없다. 나는 평생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라면만 먹으면서 신방하였다. 그리고 교인들은 내 별명을 라면 목사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여 말한 것인데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부모님의 마음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효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낌없이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조건 주기만 하였습니다. 주고 또 주면서 길렀습니다. 어머니를 북한 사투리로 오마니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해석인지 우스갯소리를 한 건지는 몰라도 이 뿌리를 자식을 기르는데 오만자로에 품이 들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할 때 피만 5마리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을 때부터 부모는 이렇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부모에게 무엇이든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세계적 문호 빅토르 위그가 쓴 1903라는 소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라서 혁명 이후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한 군부대가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허기에 지친 아주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상사가 빵 한 덩이를 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그 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먹으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상사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자 상사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는 그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배가 고파도 자식이 먹는 것만 보아도 좋은 것입니다. 룻은 이러한 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은 없지만 가장 귀한 인생의 동행을 그와 함께 해드렸습니다. 이제 나오미도 늙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오르바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까지 떠났다면 나오미는 혼자서 쓸쓸한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든지 부모가 돈이 많으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투러 짐이 되는 데다가 고부간이란 그렇게 쉬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같이 있어주는 기쁨이 더 클 것 같아 어머니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들에 나가 이삭을 주어 어머니 나오미를 섬깁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하고자 하는 모습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경멸 그런 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머니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고 효도하는 것은 참된 효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룻과 같은 효도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손을 잘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자손들을 잘 길러 훌륭한 왕들이 그 자손들을 통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행해지는 예식이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의 경우 13세, 여자의 경우 12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르는데 이것을 바르 미츠바 또는 바트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트는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 되었다라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기 전에는 아이들의 부모가 자녀의 유대교 율법 및 전통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나는 자식을 낳아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외친다라고 합니다. 낳고 기를 뿐만 아니라 12세, 13세가 되기까지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워 그 후손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도 효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룻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염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룻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룻기 2장 6절과 7절에서도 룻이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들로 나아갔을 때에도 그의 성실함을 본 일꾼들이 룻을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보면 보아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룻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것이 곧 효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룻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룻과 같이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부모에게 자라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칭송듣고 자신도 잘되고 형통한 룻처럼 풍성한 복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룻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잘되고 우리의 후손이 잘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